우리 거듭남의 은혜 고백합시다. 거듭남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거듭난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원, 유대인의 지도자.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 이 말은 어떤 의미겠냐? 이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학식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학식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도자일 수가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 모세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랬던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을 찾아왔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독사의 새끼들아 막 책망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정말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나서 짜잔 막 기도했더니 막 물이 막 비가 3년 반 동안 가뭄 들었던 그 땅이 비가 막 내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 아방을 저 빨리 앞서 가서서 비가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막 기적을 경험했던 이런 엘리야였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뭐라고? 내가 섬기는 바알신의 아세라신의 선자를 다 죽였다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네.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뭐라고? 네 목숨 이 사람들 목숨과 내일 똑같아.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엘리야가 의기소침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내가 열심히 힘이 온데 다 잡아 죽이고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이놈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몇 명 있다고요? 7,000명이다. 7,000명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 사명 감당 잘해. 너 아니고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7,000명 있거든.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할 수 있을 때 잘하자. 그래요. 있을 때 잘하고요. 할 수 있을 때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회라는 전차는 뒤통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야? 그게 문화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문화의 비유는요, 기회에 대한 부분, 기회. 여러분 10사람의 종들한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주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기회를 줬다는 얘기거든요. 기회를 똑같이 줬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10분 발휘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5분 발휘하고 이렇게 기회를 발휘하는 그런 분량이 다 달라요. 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일생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일생이라는 기회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능한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율법에 아무리 능통한 지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바른 메시아관이 부족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만 생각했지 그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줄 영적인 메시아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막 저주를 퍼부었던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니고데모는 어때요? 그래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악한 사람들이지만 개정이 어때요? 정신 차린 사람이 있잖아요. 개정이. 참, 오늘도 그 대학교 때 나가 전도하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가지각색이야. 반응이 가지각색이야. 근데 옛날보다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조금 적어요. 박해하는 사람이 적어. 옛날에는 매일같이 경찰들이 쫓아오는데 요새는 경찰한테 신고하는 사람이 조금 줄어들었어. 그걸 보면 내가 너무 세게 안 하는가? 내가 너무 약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차마 말을 못하고 눈을 막 이렇게 흘기고 가는 사람이 흘기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눈을 막 이렇게 흘기고 가. 어떤 사람은 막 겸손하게 막 황송한 듯이 이 전도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황송한 듯이 막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퉁명스럽게 저도 예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도 툭하게 반응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반응을 보여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누군가가
전단지가 됐든 전도지가 됐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그냥 이쁘게 받아줘. 이쁘게 받아줘. 그 사람들이 그게 일당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지를 나눠준다면 쌀쌀맞게 저도 예수 믿어요 그러지 말고 부드럽게 그래 수고하신다고 이 더위에 수고하신다고 음료수라도 사드시라고 지금 여러 가지 만 원짜리 하나씩 드리고 이럴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네. 왜 저한테 그런 분들 여러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그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은혜로 여기는 자. 그렇죠? 은혜로 여기는 자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살아있나요? 아니에요. 주님 우리의 목숨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혈관이 30만 킬로미터라고 그러잖아요. 혈관 한 가지 어디 탁 막아놔봐 하나님이. 막아놔봐. 그런 옴짝달싹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지금 건강하니까 내일도 건강할 줄 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밤에는 하나님 오라 그러면 모든 건 데리고 다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유대인은 관원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저 사람은 너무 부자야. 저 사람 너무 잘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 그래도 반응 안 보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반응 안 보일 것 같아. 저도 오다가 보면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인상이 험상궂어. 막 키도 크고 험상궂고 툭툭툭 내려와. 그러면 속으로 저 사람 전도지 안 받을 것 같아.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뚝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안 받고 그냥 지나가. 어떤 사람은 또 젊은 애들 가운데 나 불교예요. 이러면서 지나가는 애들 있고. 근데 정말 불교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 비꼬는 소리로 불교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내가 붙들고 물어봐. 너 불교 시작이 뭔지 알아? 야, 너 불교 시작이 뭔지 알아? 뭘 불교 뭔지 어떻게 알아? 불교라고 하지. 불교 시작이 뭔지 알아? 불교 시작은 고로 시작이야. 괴로움으로 시작하는 거야. 기독교 시작은 죄로 시작하지만 불교 시작은 괴로움으로 시작해. 너 그건 알아? 이렇게 물으면 알기는 뭘 알아. 아무튼 다양한 반응들이 보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갈급한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 않아요.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 해결 받거든. 기도하지 않아도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니 기도 안 하는 거야.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러니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게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쇠 빠지게 일해가지고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않죠. 근데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뭔가 나에게 이루어졌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이루어졌으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주님이 행하셨더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심 훈련을 같이 받으시는 우리 송탄의 모 교회 목사님이 뇌수술을 하셨어요. 뇌수술. 그 이번 주일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나이가 이제 70 되시는 분인데 삼성병원에서 입원하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뇌수술을 하셨어요. 어제 전화했더니 수술 잘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힘들긴 한데 수술이 잘 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해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나에게는 고통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 고백을 다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동문서덕과 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즉 이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주고 싶으셨어. 왜? 니고데모는 비록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성경 지식 해봤겠지만 그래도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그것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어.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왜 밤에 찾아왔어요? 적어도 자기가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덕망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한마디로 하면 명성이 깎이는 거야.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찾아가지는 못하고 밤에 찾아온 거야. 밤에 찾아왔어.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됐을 때 어떻습니까? 그 향을 가지고 가가지고 100건쯤 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 장사 지내는 그 시체에 바르려고 니고데모가 갖고 갔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장사에 유익함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그리고 또 어때요? 예수님을 변호도 해주잖아. 예수님을 변호도 해줘. 이와 같은 이 니고데모.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거듭남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거듭나는 개념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알지만 이 당시에 니고데모는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보지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한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가 있어. 당신 가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러죠. 가봐야만 하냐? 봐야만 믿냐? 꼭 이렇게 하죠. 저 칠레라는 나라 당신 갔다 와봤어요? 칠레라는 나라 있는 줄 알아요?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나라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가본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근데 어떻게 알아? 지도책에 나와 있대. 네. 지도책을 누가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들었지. 근데 있잖아, 성경이라는 책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사람이 만든 책보다 더 월등하게 했죠. 그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물이 뭡니까? 회개를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그런 영혼들에게 베푸는 세례. 할렐루야. 이게 물 아니겠어요? 물.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한 영혼에게 베푸는 그런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과 이제 나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어요. 이게 물이에요. 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미 전에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남은요. 거듭남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야.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서정이라. 구원의 서정. 구원에 이렇게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가 주님 불러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갖다 소명이라고. 소명. 따라서 소명. 두 번째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중생. 거듭나야만 회개하고 거듭나야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있다라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엄밀히 따진 순서를 따진다면 그렇다는 얘기야. 중생. 그 다음에 어때? 소중.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를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게 해주셔. 칭의에 칭의. 칭의. 의롭다 여긴 사람을 주님 뭐라 양자 삼으시는 거예요. 양자형.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잖아요. 양자형을 바꿔서 아버지라. 그 다음부터 돼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성도의 견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때요? 인내하면서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 이게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켈빈의 예정론을 오해하면 나는 이미 예정됐으니까 어떻게 해도 난 구원받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개떡까지 살다가 나는 구원받아.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오늘 믿음을 내가 지켰다면 내일도 지키는 거죠. 모레도 지키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 믿음을 쭉 지켜주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예정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믿었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예정된 사람이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맘 대로 살아. 이건 예정된 사람이 아니야. 이거 예정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야. 할렐루야. 성도의 견인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도 견인이 반드시.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의 과정을
성화의 과정 자체가 성도의 견인이 반드시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건 전부 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에요. 전부 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워요? 네, 혈기로 싸우나요? 아니요,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선한 싸움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이런 싸움이잖아요. 이게 성령이 아니면 안 돼.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길이 과연 그 길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쭉 가야 돼.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된다고요? 아니요. 성령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돼.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은 내 마음대로 그래 믿겠나이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저 목표를 두고 살았던 그 삶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거듭났기 때문에 저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거듭난 자라면 저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디도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어떻게 됐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거듭남의 절대 요소가 뭐냐?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성령님 어떨 때 어떻게 우리에게 임해요? 성령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근데 따져놓고 보니까 그 믿음도 내 것이 아니네. 그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되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거듭남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는 곧 물로 씻어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물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죄 씻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때요? 중생은 죄가 씻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씻겨져야. 근데 그 죄는 내 힘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믿을 때 그 보혈이 우리 모든 죄, 따라서 영원한 속죄, 모든 죄 사하고, 모든 죄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따릅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않는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고,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오늘 말씀 육으로 난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그저 내가 뭐 뱃속에서 나왔지 라고만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다는 것은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해, 신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신비한 은혜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또 주님이 거듭남의 역사, 거듭남 은혜를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는 어때요?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된 거죠.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나타나는 열매,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는 거듭난 증거가 있어야 돼. 너 거듭났냐? 증거를 내놔봐. 거듭난 증거는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과 오래 참임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 자꾸만 흘러가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짜증난이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그 짜증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 짜증을 감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왔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지. 물론 그렇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의 은혜인 줄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빛들의 자녀들로 나타나기를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라야만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사랑 싸움 싸우고 달려갈 걸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줄 믿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나기 뭔지도 모르고 니고데모처럼 어머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고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썩어될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할렐루야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